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두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이었던 게네사렛 땅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었고, 우리 7장 1절부터 23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정결 논쟁을 하면서 상당히 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한 집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아무도 좀 모르게 좀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좀 조용히 좀 계시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숨길 수가 없더라. 이미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의 인기, 이것이 아마 두로 지역까지 알려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그 여인은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찾아왔던 경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딱 듣는 순간 이분이다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곧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와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를 마가는 오늘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인지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족속, 시리아 쪽에 있는 페니키아 이쪽에 있는 족속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자기 딸을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던 이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비유로 그녀의 간청을 또 거절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시죠. 2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와 개에 대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 인정을 하죠.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은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비유로 이야기하니까 비유로 좀 대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네가 참 말을 잘했다. 그리고 돌아가라. 네 딸이 귀신에서 노임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가보니까 실제로 딸이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귀신이 나가 있는 거죠. 귀신에 들려 있을 때의 모습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만은, 그죠? 가다라 지방 그쪽에서는 무덤 사이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엄청난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이랬고, 나중에 구장에 가면은 또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이제 할 때 막 파리해주고 문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딸이었는데 이제는 평온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경계를 넘어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관점 속에서 경계를 넘어 대화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꼭 들어야 했을까? 질문이죠. 아니 안 그래도 힘든 엄마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또는 이렇게 충격적인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는가 이거죠.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상당히 이렇게 좀 개처럼 이렇게 좀 취급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개 비슷하게 이렇게 좀 취급을 하면서 되게 심한 말을 좀 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맨날 그렇게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선민사상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들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서로가 좀 잘 상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살던 그때로부터 한 100 몇 년 전에 헬라인이었죠. 헬라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주 성전을 더럽혔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독립 전쟁을 유대가 했었고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전절이라고 이제는 성전을 깨끗하게 이제 회복하는 그래서 이들이 수전절을 지키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자녀와 개 같은 이런 좀 경계 어떤 그 걸림돌 장벽들이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마저도 이 유대인들의 인식과 태도로 이방 여인을 바라보고 이 여인을 경계 밖으로 밀어내시는 듯한 이런 발언을 좀 하시고 계시는데 그 의도가 과연 뭐냐 이거죠. 예수님은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고 유대인들을 치유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바로 이스라엘에게 먼저 우리를 보냄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먹어야 할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듣는 입장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이런 표현 사실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아무리 이것이 뭐 어떤 의도를 예수님이 뭐 이런 내가 온 목적은 이거다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 이스라엘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이 자녀, 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꼭 그렇게 했어야 됐냐 이거죠. 예수님은 이방인을 먹이실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에서도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먼저 먹는 말은 뭐예요? 그 뒤에는 걔들 이방인들도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이 우리가 6장에 있었는데요. 8장에 가면은 7병이의 사건이 또 나와요. 하나는 베세다 들판에서 일어났고 유대 지역입니다. 하나는 게네사렛 건너편 쪽이죠. 데가볼리 지역 호숫가입니다. 그쪽이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제 통해서 유대인들을 먹이시고 이방인들도 먹이신다라는 그런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사실은 넘어서서 하늘에만 계실 그분이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경계를 넘어서 지금 두로 지방으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이 여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이방 여인을 내치지 않고 지금 만나시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에게는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실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주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했냐 이거죠. 그것은 아마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하시는 것이겠죠. 유대인들로부터 수없이 당했을 표현으로 지금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개는 저 밖에 있는 막 더러운 오물을 먹고 있는 그런 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에 해당되는 그런 강아지 표현이라 이렇게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주인이 자녀에게 키우는 주인이 자녀들을 이렇게 먹일 때 사실은 개한테 똑같이 주진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그래도 강아지들도 주인이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표현들은 듣는 입장 속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은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경계선을 긋고 그동안 그 경계를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만나지도 않았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넘는 순간 자신들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경계 밖에, 유대인의 경계 밖에 살던 인물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식으로 본다면 이 여인은 삼중적인 부정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죠.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고, 귀신 들린 딸을 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 스로보니게 족속, 이런 삼중적인 사실은 약점과 부정함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우리 1장 1절부터 23절에서 봤던 사람들을 먹는 순간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더러운 음식, 부정한 음식에 속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문제를 좀 보고 계십니다. 시험을 하되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면은 그 문제를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쑥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만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장애가 있습니다. 이 안에 여기에 걸림돌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어떤 장벽이 있어요. 그걸 피해서 주님은 가지 않습니다. 훅 들어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우리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좀 멀리서 이야기하지 않고, 야, 네 남편 데려왔나? 바로 훅 들어가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도, 야, 네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 문제에 직면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얼마든 이런 표현 쓰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속에서는 오랫동안 자녀와 개 이런 관계 속에서 사실은 그가 자기는 끊임없이 밖에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존재죠.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믿음을 시험하되 이 문제도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경계를 건드리시고 있습니다. 경계에 지금 훅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경계선을 긋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페미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반페미, 한남충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에 대해서 아주 욕을 합니다. 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옥갈 인생인 것처럼 또 그들을 이렇게 선을 딱 긋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잘못된 신학과 신앙으로 말미암아서도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이게 선을 긋습니다.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경계를 만들고는 사실은 상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자기 아래 이렇게 좀 하대하는 이런 방식으로 쳐다보기도 하죠. 자기는 스스로 경계를 만들어 놓고 나는 병에 속한다. 저분은 갑에 속한다. 이런 식의 끊임없는 경계들이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종과 자유자, 헬라인과 이방인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경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계 밖에 있는 여인에게 지금 말을 건네시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강화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쩌면 주님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오늘 이미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주님께서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여인, 부정한 개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보셨겠냐 이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복음이 지금 건드리고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자기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훅 어쨌든 파고 들어야 됩니다. 지금 자꾸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그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지 못하니까 자꾸 둘러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스카펙이 한 이야기예요. 스카펙이라는 분이 공동체 만들기, 평화 만들기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이거 없는 것처럼 막 웃고 지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공동체는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이비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온전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어놨든 저 사람이 그어놨든 아니면은 누군가가 모르게 그어놨든 그런 경계선, 그런 문제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자기도 모르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넘어서려는 노력들, 그것을 직면하려는 노력들, 좀 만나는 노력들 있잖아요. 만나는 그것을 함께 접촉할 수 있는 노력들, 이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진짜 그 경계가 너무 오래된 경계랄지라도, 전통적인 경계랄지라도, 그것이 되게 마땅하고 옳게 보이는 경계랄지라도 주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이죠. 오늘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경계들이 있어요.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든, 전통이 만들어 놓은 것이든, 아니면 기독교의 잘못된 신앙이 만들어 놓은 것이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둘러서 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 네가 그렇게 아직도 표현하고 있다면, 네가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면, 쟤는 안 되는 존재라고 네가 판단하고 있다면 그거 맞냐? 이렇게 한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듯.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직면해 보면서 오늘 주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인데요. 오늘 이 여인, 먼저 이방 여인이었던 여인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놨던 이 경계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한 채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나왔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바로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딸이 겪고 있는 문제, 자신이 겪고 있는 실존적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아니, 경계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심해요. 내가 겪고 있는 힘듦이 너무나 상상을 초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쩌면 허들이 있다면 첫 번째 허들을 그가 넘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존심 상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비유죠.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을 낮추고 납작 엎드렸지만은 사실은 기분이 조금 나쁠 수 있어요. 첫 번째 허들을 넘었지만은 두 번째 허들이 좀 더 높으니까 뒤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넘습니다. 더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간절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대화할 때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유로 이야기하면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 해학으로 이야기하면 해학으로 맞받아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큐로 대답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어요. 누나는 이야기 다 했네. 누나는 농담으로 이야기하는데 막내는 막 열받아가지고 그 재밌다고 또 누나는 또 다시 막 이렇게 하고 싸움만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게 농담인지 다큐인지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딱 이렇게 하는, 예수님 농담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유로 믿음을 요구하는 테스트를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유로 대답하되 믿음으로 가지고 딱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자, 믿음은 중요한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개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죠. 자신을 이방인, 죄인, 귀신 들린 딸을 둔 부정한 여인임을 그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려고 오신 분임이라는 것을 그가 또한 인정합니다. 옳소입니다. 주여 옳소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목자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신 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함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 우선적으로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원래 사실은 뭣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제가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떠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어떤 또 자녀들이 전혀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인정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나는 소용이 없네 하고 뒤돌아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 다음 네 번째가, 하지만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을 떡이지만 부스러기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부스러기를 애완동물인 강아지에게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그가 지금 기대어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이전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가 지금 기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그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주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목자로 오신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그는 간구합니다. 바로 이 부스러기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외면하시냐, 그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야말로 경계를 넘어선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좀 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으나 숨길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분 되심은 드러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감추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문만 들어도 얼마든지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런 주님이 땅에 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땅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반응입니다. 스스로 또는 누군가가 그어놓은 경계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숨길 수 없는 그분,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숙명론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그어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 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통이 엄습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뿐 어떤 희망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죠. 오늘 이 여인입니다. 바로 예수의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절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예수의 소문만 듣고 곧 와서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실존적인 한계와 고통을 벗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숨길 수 없는 주님, 소문만 들었던 주님, 그분을 자신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으로 그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난관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경계선은 뚜렷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주님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허들이 딱 두 번째 넘으려니까 사실은 기분이 좀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어놓은 경계일 뿐이죠. 아니면은 얼마든지 사실은 뒤돌아갈 수 있었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넘어설 수 있는 경계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는 넘었습니다. 때로는 그 허들, 그 장애가, 그 경계가 옳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땅하게 있어야 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계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인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그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는 이런 허들, 이런 장애, 이런 걸림돌, 경계가 없을까 하다가 얼마 전에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우리 공동체도 피라미드 구도가 있다.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저 꼭대기에 목사님이 계시고, 그 밑에 장로님이 계시고, 그 밑에 집사님들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려니까 막상 올라왔는데 또 올라가니까 더 위에가 뭐가 있고, 올라오니까 또 뭐가 있고, 올라오니까 또 뭐가 있고, 언제쯤 포기다. 이게 주은혜 교회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듣는데 굉장히 슬펐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교회는 펠로우십입니다. 평행,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좌이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인 것이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한 무리인 성도로서 하나입니다. 장로는 벼슬이 아닙니다. 목사는 어떤 권위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경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해요. 그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냥 바벨탑 쌓은 그 사람들처럼 그런 경계를 더 공고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장애물인지 경계선인지도 알지 못한 채 다들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죠. 언제 내가 20명을 전도하냐, 내가 언제 40명을 전도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소망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섬기기 위함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 가장 밑바닥에서 섬겨야 됩니다. 가장 섬기는 사람들, 집사들 섬겨야 될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피라미드 구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그것이 공고화되어 있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인정되고 나아가는 순간 그건 세상입니다. 그건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 경계를 넘는 시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온전한 평안이 나오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넘지 못하는 몇 가지 경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제 은혜와 믿음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경계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한 자녀와 애완견의 경계죠.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들, 저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이렇게 딱 구분짓는 경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은 지옥 갈 인생들, 이 경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경계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개냐 이거죠. 왜 우리가 애완견이냐, 왜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들이냐, 막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경계를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고백처럼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인류가 타락해서 모두 다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한 목적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만드신 목적도 바로 동일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얼마든지 개들에게도 사실은 먹이실 수 있는 분이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아직도 혹시 자녀와 개의 어떤 그 구분, 경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 경계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단지 찾은 자녀들과 잃어버린 자녀들, 이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아니라 미신자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자녀들입니다. 이런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경계를 벗어나갈 때 그들을 잘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도 얼마든지 주님을 믿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너무 이것을 분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들이고 저들은 버림받았다, 이런 스스로도 이렇게 만들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더더욱 이 경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뜨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경계는 제가 죽음과 생명의 경계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암과 신앙과 지성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때문에. 이 생각, 지성 또는 뭐 이성, 암, 철학적인 용어긴 한데 이 생각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은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될 때는 신앙의 비약이 필요하다. 비약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해해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 이런 책이 우리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믿음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 높이뛰기 선수 있잖아요. 우상혁, 상혁 있잖아요. 막 끝까지 달려가면, 끝까지 자기가 있는 실력 다해서 달려가면은 높이 2m 35m나요? 그걸 뛸 수 있습니까? 막 달려가기만 해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걔 달리기만 해요. 자기가 아는 알무로 말면 걔 달리기만 해. 근데 그 앞에서 이게 확 도약을 해야 되는데, 비약을 한번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달리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쭉 간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확 도약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대 높이뛰기 선수, 제가 이름 적어봤어요. 두플랜티스, 6m 21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랫동안 저기 누구죠? 나른새라고 이야기했던 그 분을 뛰어넘는, 그는 장대라는 하나의 도구를 이용해서 6m 21을 3층 건물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이성,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보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 여기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때 신앙, 믿음의 비약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해하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의 막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우상희 선수 막 옆에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응원을 힘입어서 한번 뛰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자기의 몸을 한번 탁 공기에 맡겨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 그런 때로는 이것들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박수를 친다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신앙의 도약으로, 신앙의 비약으로 상승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데 신앙과 회의, 신앙과 의심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억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남는 게 이것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고통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임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여인 같았으면 왜 우리 딸이 귀신 들려야 되냐, 이거죠. 다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되지도 않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고, 필립 난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막 외치기도 하고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막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진짜 의심들,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책 한 권을, 소설책을 누가 추천해서 한번 봤는데요. 김은국 씨가 지었던 순교자라는 소설이었습니다. 6.25 때 있었던 북한 평양에서 목사 12사람이 순교를 당한 2사람이 살았는데 과연 이제 그 진실이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신앙과 진실 사이에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 다양하게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뭐 주거를 놔두고 거기에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희망이 없으면 진짜 절망하게 되고 인간은 동물이 된다. 희망이 없으면 인간도 얼마든지 야만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희망입니다. 때로는 내 가정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아니 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의하고 도전하고 싶고 의심하게 되고 뒤로 미끄러질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경계를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계선 안에서 또는 거기서 밖에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원망도 해보기도 하고 불평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오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가지고는 문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더 문제는 극명하게 되고 이 경계선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경계선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바로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주셨던 선포입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마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은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간 상태였습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잔치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먹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바로 이 비싼 지역에 살았던 사렙다 과부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신약에서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복에 이 여인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은 그 경계 안에 머물러 계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그 경계를 철폐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인,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발파 지점, 폭발시키려고 하니까 그 지점을 지금 특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 밖에서 절망하고만 있었다면 이 여인은 맛볼 수 없었던 그런 은혜,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먹을 수 없었던,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개와 같은 이런 표현을 들었을 여인, 경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결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인, 증거로 막 자기 딸이 그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까 더더욱 그렇게 스스로도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되는 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여인.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경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온갖 이유로 그어놓은 경계를 철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경계를 넘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가 공급받은 이 복음 안에서 얻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아직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경계 안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경계 밖에서 지금 끊임없이 자기를 여러 가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은 이것을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와 이방의 경계를 넘어서 두로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중에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던 사마리아 그 경계를 넘어서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념 다양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엄청난 경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고착화 되고 있고 서로 미워하고 상종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서로 여러 가지 정치권을 보십시오. 사회를 보십시오. 그냥 갑인이 어린이 한 사회 한 직장 안에도 어떤 줄로 들어왔냐 뭘로 시작했냐 끊임없는 경계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아직도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훅 들어오실 거예요. 야, 네 이 문제, 네 아직도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너를 괴롭히냐? 이 문제 가지고 아직도 너는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만나지도 않냐? 이거 가지고 훅 들어오실 겁니다. 그때 참좀 놀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 경계를 넘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높이 쌓는 순간 우리는 진짜 복음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도 부스러기 은혜를 요청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도 여러 사람들이 끊어온 다양한 경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다양한 것이 필요할 겁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문안이 필요하고 다양한 있을 겁니다. 그들은 대문을 잠그기도 하고 때로는 비밀번호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또 얼굴을 안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에는 왜 그 잠굽니까? 왜 사실은 바꿉니까? 그 안에는 힘듦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부스러기 은혜를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서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경계를 허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경계와 이 장벽과 이런 걸림돌을 다 놔둔 채 확장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을 철폐합니다. 게네사렛 땅에서 이방 지역 두루로 확장되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각처로 확장되었듯이 오늘 우리 안에 있었던 다양한 이런 경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고 정말 갈등과 분열과 다툼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땅을 고치시는 것이 복음이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공동체가 다른 사람에게로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캠퍼스로, 직장으로, 또 다른 나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경계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그들에게 주면서 이 땅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이 땅 한반도뿐만 아니라 또 세계 곳곳에 지금도 전쟁과 갈등과 온갖 분열로 야기되고 있는 돈 때문에 또는 정치 때문에 종교 때문에 이념 때문에 갈기가 찢겨져 있는 이 땅을 좀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여러분들을 넘어서 이웃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못 나가는 이유가 있겠죠. 핑계가 있습니다. 제가 희망의 이웃이라는 책에서 제가 책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책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할 이야기 별로 없어서 책을 지금 인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용납해 주기 바라요. 희망이란 이웃에서 사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희망이란 이웃에서 그분이 마지막에 정리를 하더라고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몇 가지의 이유 때문에 자기가 남들을 섬기는 일에, 돕는 일에 못 가겠다 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를 키워야 된다. 세 번째는 내 좀 개인적인 성장이 아직 덜 됐다. 개인적 성장이 주력해야 된다. 네 번째는 열정이 없다. 다섯 번째 이유가 대단한데, 교회에 내가 집중해야 된다. 교회에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다섯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이제 나 일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는데, 복음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다섯 가지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유, 너무 바쁘다. 그분이 이제 최근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바쁜 사람들이 남들을 더 잘 돕는다는 것입니다. 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거죠. 바쁜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다른 사람 돕지, 맨날 뭐 일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원래 그런 사람들이 제일 바쁜 사람들이죠. 원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바쁘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만 누린다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진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서라도 다른 사람도 잘 섬긴다라는 통계조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핑계. 근데 조사에 의하면은 6세부터 11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성인 자녀를 둔 부모보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더 적극적이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보다는 대학생들 말고 여러분들 같은 분이 훨씬 더 잘 도울 수 있다. 이게 여론조사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세부터 12세 한참 이제 사춘기 아이들, 또 자른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훨씬 더 적극적이다라는 이런 통계조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의 영적 성장에 주력한다. 이게 핑계가 될 수 있겠는가? 이분의 이야기는 조사 결과인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보면은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해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했다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김수선 성도님이 이제 복음을 전해보니까 자기 생활이 딱 정리가 되더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될 것인가 이렇게 알게 되더라. 뭐 비싼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유, 열정이 없어요. 제가 구령의 열정도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열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 핑계 대기 좋거든요. 근데 이분의 말에 하면은,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 섬겨라. 열정이 없다면은 이웃을 위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은 도리어 영감도 생기고 자극도 생긴다. 이런 이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없으면 같이 만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자극도 되고 영감도 생기고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교회에 소홀히 하기 싫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게 바로 교회 일이다. 이게 바로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타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일한다고 교회 일한다고 전도 못한다? 교회 일한다고 뭐 못한다? 앞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 일 제가 할 테니까 나머지는 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교회의 프로그램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소명이다. 절대 교회는 피해보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경계를 초월하여 은혜를 베푸신 주님,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과 친척들과 학우들과 직장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가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경계를 더 강화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복음은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임하시는 그 은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나가서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로 사람들을 살리는, 돕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들어 놓고 또 우리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경계선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